오늘의 말씀 본문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방도 한 코로나 전에 한번 왔던 기억이 나고요. 코로나 끝나고 온 거니까 한 무슨 2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성경을 읽듯이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저는 문맥을 보면 우리가 저번에 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너 재물 다 버려라. 그렇게 말씀했더니 그 청년이 재물을 못 버리고 돌아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저 청년은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고 예수님께서 100배 이상의 보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그러나 그 보상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보상은 아니다. 그러시면서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님의 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 인풋 대비 아웃풋 그런 보상이 아니다. 그런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자마자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높은 자리를 청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베드로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큰 보상을 주겠다.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스릴 때 너희들도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전체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말만 머리에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같은 것들은 머리에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내가 큰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너희들도 큰 자리를 주겠다. 그 말만 기억이 남아있고 십자가의 죽음, 포도원 품꾼에 비해서 말하는 보상 이런 것들은 전혀 머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좀 우리랑 비슷하죠. 여러분들 설교 들으실 때 어떤 설교의 본질을 듣기보다는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만 마음에 담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물 받죠. 그것만 담고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그 본질을 놓치기 쉬운 게 우리인데
똑같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근데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오늘 그 두 명의 제자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고 오늘 예수님 그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장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정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렇게 이야기해집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예수님은 지금 계속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천국의 진리 그런 걸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는 그거에 대한 이해라든지 관심은 거의 없고 자기들의 위치, 입장, 자기들이 주어진 보상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위대함을 추구하는 마음은 좀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굳이 위대하다고까지 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도 내가 인정받고 또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욕망은 자연스럽죠.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로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그것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도와주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실제로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죠. 열 제자들이 그 두 명의 제자들 이야기를 듣고 분노한다는 것은 그들도 마음 가운데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죠. 그 10명의 제자 가운데 다 화를 냈는데 누가 가장 많이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진단컨대 항상 성경에 등장하는 말이 많은 그 다혈질인 베드로가 가장 화를 많이 냈을 것이다. 그걸 추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두 사람은 굉장히 친하면서도 상당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으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초연 만찬 때 누가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요한이 예수님 말을 뺏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리 앉아가지고 요한에게 물리쳐 합니다. 말로는 안 하고 뭔가 사인을 주죠. 그 사인을 보는 순간에 요한은 그걸 깨닫습니다. 무슨 말인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물어봐라.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봐라 빨리. 그리고 나한테 알지 달라. 그런 짓을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모였으니까 눈만 사인만 보여주면 하도 사인만 딱 보여줘도 요한이 그걸 알아듣습니다. 그걸 물어봅니다. 그만큼 두 사람은 가깝고 친하고 그런 사이죠.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야 너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뭐가 더 궁금하냐면 주님 저는 그런데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문제 생기면 나는 그런데 나의 친한 친구이자 라이벌인 쟤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게 관심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딱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은 요한이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했죠. 그죠? 그런 것이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 제90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불러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짝꿍이죠. 짝꿍이고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서도 3명에 속하는 핵심 멤버이면서 또 두 사람 친하고 상당한 경쟁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요한이 베드로의 자기를 제끼고 예수께 가서 높은 자를 청탁한단 말이야. 베드로가 참을 수가 없겠죠. 화가 나면 남도 아니고 너가 괴롭힐 수 있는 거죠. 그게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그를 부릅니다.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시각은 어떻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은 어때야 된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적인 가치죠.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통념, 그것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어느것을 따를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어떤 신앙 핵심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는가. 다른 사실이다. 그들은 임의로 주관한다. 권세를 부린다. 이 말은 뭐냐면 분림한다. 그런 뜻이고 우리말로 하면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아래 사람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위가 높지 않더라도 같은 레벨에서도 뭔가 내가 유리한 입장을 딱 잡게 되면 그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그 당시에 불리한 입장에 처한 사람을 뭔가
압박하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가 생기는 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직장이나 사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부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댁과 처갓집, 사이에 일어날 수 있고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대등하지 않고 뭔가 그 순간순간마다 입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세상이 많이 바라보는 관점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유리한 입장을 잡았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즉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둔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변화는 교회 바깥 세상의 변화는 하나님의 세계이고 하나님은 그 세상의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거죠. 이집트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 바로의 꿈을 통하여 뭔가 메시지를 던진다. 요셉은 그것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요셉은 그때 당신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지 당신은 그건 개꿈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할 때 어떤 메시지도 줄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요즘 일어나고 있는 IT의 발전, 비트코인의 발전 등등등 보고 있으면 우리가 둔감하면 안 되죠. 이런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은 생각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분별해서 잘못된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문화가 뭐죠? 요즘 우리 같으면 뭐 학벌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뭐 애들 잘 키우려면 어디서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되고 이런 잘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되 그 가운데서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쓰지 않은지 우리가 분간해서 받을 것을 받고 버릴 것을 버리고 하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중요한 지론이 필요하다. 세계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은 다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세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역설적 표현을 하십니다. 그죠? 크고 자는 자, 승전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일이 되고 자는 자, 종이 되어야 된다. 이 표현은 아주 역설적입니다. 반대말로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역설적 표현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 섬기는 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눈여겨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그리고 종이 된다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 필요를 항상 눈여겨보고 있다가 식당에 가면 서빙하는 사람들은 어느 테이블에 뭐가 필요한지를 항상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지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역설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역설적 표현인 섬김의 리더십,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인구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리더십 공부하는 책들을 보면 이게 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룹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리더십, 이론과 실제 정책이 보면 이 서번트, 종이라는 것과 리더십은 반대말입니다. 역설적 접근법이죠.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우리 회장님도 계시지만 회장님 총무님, 우리 모두의 리더십이죠. 이분들은 방향을 제시하고 뭔가 선택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면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 개인이 집단의 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보면 서번트는 종이죠. 직역하면 섬김의 리더십은 직역하면 종의 리더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따라간다, 봉사한다 그런 말이 있어서 이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서번트 리더십은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성경 리더십을 정리한 그 책에 나온 거 보면 제가 좀 발췌했는데요. 재밌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고 싶다는 자유스러운 감정으로 시작하여 그 같은 감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싶다는 의식적인 선택으로 이어진다. 다른 리더십 종류가 많은데 이 섬김의 리더십은 차이점입니다. 그들은 구성원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성원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데 있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동안에 한 개인으로 성장하고 건전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더 자유로워지며 더 자율적이 되고 더 나아가 자신도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런 과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리드하는 것, 우리가 성김의 리더십이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리더십을 이용한 학자들의 종입니다. 성경과 통하는 바가 많죠. 그의 특징은 뭐냐면 구성원들의 유익을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 우선시하고 그들의 개발과 발전을 강조한다. 그런 것인데 총무님 마이크 하지 마시죠. 그 단위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보면 구성원들의 유익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조직에서 리더는 밑에 사람들을 뭔가 좋은 말로 하면 잘 활용, 나쁘게 말하면 약간 이용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게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보는 그런 뜻인데 이 성경 리더십은 그들의 개발과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팀이기 때문에 뭐가 팀의 목표를 이루어야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팀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그 구성원들의 희생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발전, 개발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팀 전체의 목표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참 좋은 그런 의미죠. 거기에는 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경청한다, 공감한다, 치유한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가 링컨에서 잘 볼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링컨은 남북 전쟁을 해서 노예를 해방시킨 그런 특징입니다. 그가 말하는 걸 보면 성김의 리더십은 비굴함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성김의 리더십 말씀하셨지만 바리새인을 대하시는 태도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는 아주 칼같으십니다. 그래서 불의와 위선에 대한 도전이다. 필요하면 전쟁도 한다. 그게 링컨의 리더십이고 대신에 정의와 회개에 대해서는 적극적 허용을 한다. 그래서 성경의 리더십은 태도와 마음과 자세의 문제다. 교회에 잘 알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국민의 정부, 국민의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그런 정부는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했던 것이 유명한 메시지죠. 그 가운데 성경의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단편 소설 칸바의 얼굴입니다. 그 나다니엘 후손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위대한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돈, 명예, 권력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위대함은 어떤 포지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소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고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깨달았는데 이 나다니엘 호돈 이분과 1840년에 태어났죠. 링컨이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다고요. 저는 마침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구나. 이분도 역시 북미 쪽에 살았다. 그런 사람입니다. 밑에 보시면 오른쪽에 영적 리더십, 저 책도 리더십의 중요한 책인데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리더의 성품이라는 것은 그럴듯하게 포장한 이미지가 아니다.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성품을 말한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고 잘 생각해야 되는 특히 우리 요즘 시대에 많이 보고 있는 참 많이 느끼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한 이미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그런 성품을 우리가 리더십, 특히 성경의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면 우리의 모범 예수님이죠.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모범을 통하여 설득당합니다. 집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게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른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범인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질이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는 것이다. 그리고 10장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내가 온 것은 삶의 목적이죠. 야곱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다.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한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 이 땅에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분은 생명을 주고 싶어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오신 것이고 우리 보고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삶의 목적은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작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글자를 직역하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한 돈입니다. 또 그리고 대속물, 랜섬이라는 단어는 인질의 몸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질로 잡혀 있는 거죠. 누구에게? 죽음이에요. 우리 죽음에서 잡혀 있습니다. 사탄에게. 그것을 풀기 위하여 그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준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그걸 지불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그 생명의 대가로 말하면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자유로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 53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작정하셨고 또 그렇게 이미 예언하셨고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 메시아는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린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따라서 12절에 보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정환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십자가에 죽는 뜻이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53장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그 말씀이 예수님 삶과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래부터 아예 그냥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보고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참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 보고 있으면 이 단어가 들어오죠. 창조적 권력과 파괴적 권력. 권력 그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서번 리더십을 해서 우리가 어떤 조직 유지의 효율을 위한 체계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리더는 존재해야죠. 책임도 있어야 되고 의무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는 종이 리더가 되면 조직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목적과 태도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창조적 권력은 악을 제거하고 선을 세우는데 그 권력을 쓰는 것이고 파괴적 권력은 그 권력을 가지고 선을 무너뜨리고 악을 쓰는데 그 권력을 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그 권력을 쓴다는 것입니다. 링컨도 대통령의 권한을 의대선이다. 노예 해방에 쓴다는 것입니다. 그 권력을 사람들이 압박을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창조적 권력을 말합니다. 우리 집에서 여러분 다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아빠시고 엄마시고 내가 아들이면 장남으로서 아들로서 뭔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내가 어떻게 씁니까? 내가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내가 우리 집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는가? 내가 아버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집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집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를 내가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쾌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엄마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그럴 때 우리의 힘은 창조적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삶의 목적은 무엇이세요? 저는 그런 거죠.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 말씀 정말 그런가? 정말 저 말씀처럼 내가 성경의 리더십을 따라 살아가면 정말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나?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지만 도대체 저 말은 듣기만 좋고 사실은 실천이 안 되는 그런 말 아닐까? 좀 요즘 말 하면 그냥 허공에 붕뜬 말만 좋은 실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말은 아닐까? 성경에 그런 말이 되게 많죠. 그게 아니라 한번 저 말처럼 한번 작지만 실천해보자. 그러니까 저 말이 정말 실행되는지 한번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살았는데 실천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러면 내가 믿을 이유가 없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봉사할 이유가 없고 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라는 것이 우리 삶의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정말 제대로 한번 실천 한번 해보자. 정말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정말 테스트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보내셨는데
또 여러분 가정에 두셨는데 여러분이 작은 조직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한번 경험해 보라고 보내셨다라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도 직장을 다닐 때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직장이라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게 좀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말 살아야 될 이유조차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어차피 죽을지 그 생각이 들 만큼 그 말씀을 한번 정말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재밌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상당한 부분. 난 저렇게 못한다. 심할 필요 없고 상당한 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무너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 편에 저 사람이 좀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내가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 하면서 작은 항상 보살핌을 위해서 뭔가 노력한다는 거. 이미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못해도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참 주님 참 은혜로운 분이에요. 그런 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할 때마다 가까운 벽이 닥쳐도 그것 때문에 꺾이거나 낙담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그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그러면 저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다. 나중에 죽을 때요, 침대에 누워서 자녀들에게 정말 저만은 진짜 그렇다 라는 그런 고백을 정말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진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러한 삶을 부족하지만 작지만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